오늘 만나를 먹여주신 의미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먹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만나가 그치지만 이제 자기 손으로 경작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방식으로 경작을 통하여서 이제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의 그러한 삶이 있었고 비신자의 그러한 삶이죠. 이제 믿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에서 이제 천국 앞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모든 여정길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애굽에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광야의 초입에 계실 것이고, 광야 중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광야 또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땅에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뭐든지 편하고 부요하고 좋고 이런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이제 성도되어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의 또 무게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살아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쁜 여자도, 어떤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쁜 여자도 살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고, 그러면서 못생긴 여자는 더 살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밝혀졌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살기가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특징은요, 사막과 비슷해요. 사막과 비슷하기 때문에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길이 나지를 않습니다. 바람 훅 불면 이 원래 내가 지나왔던 발자국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걸음걸음이 남아야지 길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있는 등산처럼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 인생길이 이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가장 이제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가 보시면요, 이 가까운 것 같은데도 걸으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아무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멉니다. 이 나지막한 언덕배기라고 여겨졌는데, 직접 올라가 보면 발도 푹푹 빠지고 꺼지고 너무 이렇게 진이 빠지는 그러한 여정이 이 광야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이 건강으로 인하여서 진이 빠질 때가 있고, 또 자녀로 인해서 진 빠질 정도로 아주 수고스럽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우리 돈 때문에 경제 문제로 이 어느 순간에 좀 풀려지고 좀 나아지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돈에 끝까지 매이고 묶이고 참 힘든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겪으며 살아가거든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에서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거민들, 그들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마음을 턱 놓는, 신앙이 우리는 2대니까 3대니까 우리 신앙에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또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안주하고 마음을 턱 놓아서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제는 몸이 이제 좀 이렇게 누워지고, 군에서는 깔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군에 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군에서 이제 누워집니다. 이제 깔아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야길, 가나안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명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신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광야의 은혜, 우리가 붙잡고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 뜨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못되고 착하고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키 크고 키 작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은혜라고 하죠. 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게 되어지죠. 낮과 밤, 이런 거, 추위, 비, 바람,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비 맞고 또 바람을 맞고 또 고난도 이렇게 겪게 되어지고 또 좋은 일들, 기쁜 일들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가장 큰 은혜거든요. 이번 주간에 만났던 이제 우리 비신자 가운데 뭐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그래요.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그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풀을 봐도 꽃을 봐도 돌멩이 하나를 봐도 다르게 보여지고 참 이렇게 참 눈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받으면서도요, 야, 이 가정이 뭐 엉망인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 받았는데 야,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 나누며 그렇게 복음적인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야, 어떤 권사님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을 대처하고 저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싶은데 믿음 지키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해요. 뭐 그렇게 그런 직분자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 자리는 욕먹는 자리라고 자기는 생각하기에 욕을 먹어도 데미지 별로 없이 야, 내가 그래도 좀 덜 욕 먹었네 뭐 이렇게 여기면 얼마든지 또 감당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목자로서 다 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본받고 좋은 동역자 되어주고 그런 목장 식구들 또 만날 수도 있지만 참 이 목자님 잘못한 것 없는데도 괴롭게 하고 뭐 이런 분들 만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숱합니다.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도 뭐 나는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할 수 있지만 마음에 들어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성의 주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안 좋은 것은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섬나라이고 중국도 이렇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명분이고 뭐 나라가 나뉘어져도 나뉘어지면 괴롭더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괴롭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광야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에도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데 야, 이 길이 있는 것처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걸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광야도 방향성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학업도 분명한 그런 목표가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예수님이 길 되심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느냐? 신명기 8장 3절 4절에서는 광야의 여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어려움 겪고 보면요 겸손해집니다. 이 애들이 요즘 애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내 자식도 참 이렇게
잘 바르게 이게 키우기가 결코 쉽지 않구나. 남의 자식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자식들이 말아서 척척척척척 잘하고 막 이러면 야, 이 뭐 애들은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거 아니야? 가정은 그냥 내가 잘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또 척척척척 돈이 벌리는 사람들은 야,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공감하고 잘 이해 못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가장 특징은 참 사람이 겸손해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뽐내는 사람, 빠르게 막 인생 가운데 빠르게 가도요, 제가 엄청 빨리 왔거든요. 20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했고 목회했고 설교했고 그렇게 이렇게 왔음에도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보면 야, 목사 안수도 제가 제일 빨리 받은 축이고 담임 목사도 제일 빨리 나간 축이고 아무튼 사역 가운데서도 제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한 그런 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갈 때 큰 의미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셔서 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4절의 말씀이죠. 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다.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의 순종,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광야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원어에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한 그러한 이제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고, 다바르 말씀이고, 이 광야 미드바르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삶의 은혜를 받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투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투다 할 때에 그런 말투가 나가니까 틱틱거려요. 그러니까 야, 이 자녀랑 얼마나 좋은 관계를 부모가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하는 게 불편하고 애들이 마음 닫고 등지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부부 간에 이 말투가 틱틱거리고 그러면요, 참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씨가 되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씨로, 고운 말씨로, 부드러운 말씨로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시면 다 이렇게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참 이렇게 가정 가운데 참 감사하다,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세상에서 직장생활 돈 벌기가 너무 고되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집에 가면 아이들 또 아내 이렇게 볼 때에 너무 힘이 난다고, 그런 남편들이 여러 계시는데 그 아내에게 여쭤봤죠. 어떻게 남편을 대하길래 이렇게 남편이 집을 좋아합니까? 아내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는 남편 기분 좋게 항상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근할 때에도, 일 시작할 때에도 그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이왕 직장 가는데 어차피 남편 기분 나빠도 부부싸움에도 남편들은 직장 나갑니다. 그런 직장 나가는데 기분 좋게, 야, 오늘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힘을 내어서 아주 그렇게 잘 또 이렇게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가 사람 구실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고 너무 싫고 그냥 진짜 하기 싫고 이렇게 그런 상태로 그 가정이 되어지면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요, 야, 내가 여행 다니고 편해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며 챙기며 살아왔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더라.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계속 잘 되고 계속 부하고 그랬으면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옳았어, 맞았어, 슬근슬근 그렇게 교회 댕기고 그렇게 뭐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내 편하게, 내 부유하게, 내 여유롭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해보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오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의 삶인데 좀 잘 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다 떠나보내고 날려보내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 방황하고 막 이럴 때 어디부터 막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빠져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 보니까 자녀들이 존경한대요. 우리 엄마는 새벽 예배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 그것만큼 잘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없죠. 그런데 엄마랑 너무 잘 놀고 잘 어울리고 그러는데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세상 엄마들이랑 똑같대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나아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태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있을 때 돈 있는 태가 그렇게 나고 돈 없을 때 돈 없는 태가 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러한 사람을 고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시각은요, 광야의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가 또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아주 판을 눈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러한 장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벌어가지고 먹고 축적하고 증식도 되어지고 여유롭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사뿐하게 신앙생활도 할 거 안 할 거 가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 자식들은 더해요. 자식들은 더 부모를 통해, 먼저 믿은 분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참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에 와서 광야보다 더한 그런 신앙의 결핍, 관계의 결핍,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은혜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덕분에 감사하다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씨가 바뀌어지면요, 당장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돋고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우리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네 덕분에 엄마는 참 감사해, 아빠는 참 행복해, 그렇게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허허허 이러면서 좋아해요. 이러면서 며칠 한 다음에 너는 어떠냐고, 당신은 어떠냐고 아내에게도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당신 덕분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대화 가운데 틱틱거리고 톡톡거리고 이렇게 사이가 척지고 그럴 일이 훨씬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지죠. 말씀 받았으니 고운 말 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사명이죠. 가나안의 사명. 이 광야 가운데는 은혜가 늘 보여주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만나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뭐 부인할 사람이,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의심하고 못 느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이 가나안 가운데 내 손으로 경작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업체를 일구었다, 이만큼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이걸 경계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눈 뜨면 만나 내리고 눈 뜨면 메추라기,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착착착 인도해 줘서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뭐 며칠 200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40년간이나 살아남았다는 거,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증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두 가지 선택만, 믿든지 나의 구원자로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사실이 명백하지만 거절하는 거죠. 자신은 그냥 이 땅에서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태양을 가려놓으면 안 보이는데 태양이, 그렇지만 태양이 여러분 떠 있죠. 항상 비바람 가운데, 구름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도 태양은 떠 있죠. 그 사람은 나는 태양이 안 보인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증언, 증인, 증거,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며칠 안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땅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제자들,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따랐던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 가운데에 이 정도라면, 증언이 이 정도라면, 증인들이 이 정도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쳐 죽였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 사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기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로 살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건지, 아니면 분명하지만, 명백하지만 그래도 나는 거부, 나는 꼴통이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안 믿고 지옥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경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인데요 가나안의 위험이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얘기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이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교만함의 모습이 내 손으로, 내 사업, 내 자식, 내 건강, 이게 내가 앞서는 것이, 내가가 앞서는 것이 이 가나안의 그러한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어휘입니다. 단어입니다. 표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힘써,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보고 호소아비래요. 그래요, 호소아비.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도 호소아비래요. 그렇군요. 호소아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호소아비는요, 다 모습도 은혜로워, 모습도 십자가고 밭을 지킵니다. 논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꾀도 피우고 막 그러지만 호수아비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 보내신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엄마의 그런 자리만 잘 지켜줘도 애들은요, 그 지키는 가운데에 교육받고 양육받고 자라나고 꿈을 키우고 갖고 갈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가정의 사명이기도 하죠. 호수아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호수아비만큼은 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호수아비도 자리를 지킨다. 호수아비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 호수아비가 있기에 함부로 막 새떼들이 막 달려들어서 오곡배가 알곡들을 그렇게 거덜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복된 자로 복에 근원되어져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고 부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영광 나타내는 경우는 적고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자리 지킬 때,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기업 취업해가지고 뭐 잘 되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방황하고 좀 잘 처지고 막 이러면 창피해하고 막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 어려워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잘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더 막 잘 돼야 되는데 부해져 보십시오. 부해져 보면 더 부한 사람이 또 보입니다. 힘 가져보면 더 힘 있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고 성숙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목적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받는 게 목적이고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응답 받았다고 기도 안 합니다. 응답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또 이제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기도는 내 어려움, 아쉬움, 결핍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그런 상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어떤 부모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의 손에 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별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7 촛대를 휘휘 다니시며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촛대가 교회들이래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그 목회자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성도들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런 광야의 은혜를 누리며 가나안의 사명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대로 편하게 살래, 쉽게 살래, 그냥 여유롭게 살래.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사명 놓치게 되어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 말 것이다. 레위기 18장 24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의 은혜 붙잡아야 되고 가나안의 사명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놓쳤을 때 사사시대가 오고 더 심한 경우에 다 포로되어서 바벨론의 땅덩어리 다 빼앗기고 그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신 그 의미, 가나안의 그런 사명 붙잡아야 되겠고 광야의 그런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충성하며 충실하며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도록,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목사님이 제시하고 누가 제시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바라기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걸었던 이 길이 여호와의 택하여 주신 곳, 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지켜지는 그러한 사역과 사명 가운데 이런 가나안의 은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